21장 8절에서 9절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일 잘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신명기 21장은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8장 11장 8절에서 이제 32절까지 내용은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이 내용이 나오는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어떨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우리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가고자 하는 것만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힘든 일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요, 그 사람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도 보면은 말씀을 잘 전하고 안 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누구나 다 처음부터 누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은 말씀도 늘고 되고 또 모든 일이 세상에서도 일도 뭐 처음에 인턴으로 뭐 사원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뭐 잘하나요? 하다가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하면서 또 진급도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 진급이 되기까지 또 잘 되기까지 많은 이런저런 이런 미치지 못한 그 어떤 그 단체에, 또 어떤 예배에, 어떤 그런 회사에 어떤 그런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꾸지람도 듣고 책망도 듣고 권면도 듣고 때로는 막 욕도 먹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 거로 받아들이고 수긍하면은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뭔데 나한테 저런 소리 하고 안 입곱게 듣고 그러면은 안 입곱게 듣고 딱 뛰쳐나가서 딴 데 가봐요. 딴 데 가도 별다를 거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저기 하나님께서 물질 연단하실 때 잠깐 이 파출부를 띄워본 적이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한 달 정도.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그 정규직 직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정규직으로 식당으로 온전히 입사해서 할 수 있는, 취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어서 잠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알바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정상으로 취직을 해서 온 그 직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아르바이트고 그러다 보니까 팥 까고 있으면 이거 하라고 그래도, 양파 까고 있으면 이거 하라고 그래도, 나중에는 너무 이게 막 이겨내지를 못해갖고 내가 양파를 집어던지고 와버렸어요. 근데 오고 나니까 너무 후회된 거예요. 그냥 조금만 참고 그냥 하고 올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나오게 하는 수도꼭지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제자는 순종했고, 그러자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순종하는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주님의 왼편으로 가면 왼편으로 가고,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면 깊은 곳으로 가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여셨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스락을 대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온전히 순종의 예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하면 정말 순종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이 남방 땅에서 돌아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자리를 다시 팠으나 그럴 사람이 와서 메어버립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차례 그는 더 넓은 지역을 찾아가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메마른 지역으로 나가서 또 땅을 다시 팠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곳에서 또 우물불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활세베더라. 창세기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진정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하며 무엇보다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십시오. 가르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교회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자녀들이 순종할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본문 오늘 13절에 보면은 13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기에 보면은 뭐하면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날 보면은 내일이라는 단어보다 3배 이상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믿음, 오늘의 순종, 오늘의 사랑, 오늘의 모든 부분이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은 오는 날의 줄임말입니다. 오늘은 오는 날. 오는 날이란 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며, 나중에 잘해보겠다, 물질이 생기면 잘해보겠다, 노년이 되어 시간이 되면 잘 믿어보겠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말이죠. 어느 부자가 한 성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나는 죽은 뒤에 모든 재산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기로 했는데 왜 사람들은 언제나 나에게 구두쇠라고 합니까? 이에 성인은 그 부자에게 돼지와 암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돼지가 암소에게 자신은 인기가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온순하고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우유와 크림을 줄 뿐이잖아. 거기에 비하면 나는 많은 것을 준다고 할 수 있지. 베이컨과 햄을 주고 삼겹살도 주고 목살도 주고 못도 주고 머리로 제사까지 지내고 다리 역시 좋은 요리가 되니 하나도 버릴 것이 없지 않냐. 근데 사람들은 왜 나를 좋아하지 않지? 암소는 잠시 생각하다가 글쎄 그건 아마도 나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주고 또 이렇지만 너는 죽은 다음에 주기 때문일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에 돌아갔다고 하는데, 병들고 늙어서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일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오늘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내일의 천국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자가 내일 양식을 거두게 되고 오늘을 지혜 있게 사는 자에게 내일의 영광이 있을 것이며 오늘 허랑방탕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자에게 주님은 내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큰 일을 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어떤 정상의 궤도에 꽁충 뜨듯이 올라간다면 잠시는 한동안은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기초가 단단히 쌓여있지 않으니까 무너지게 되고 허술하게 되고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139편 1절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행위와 내 혀의 말도 아시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과 행위와 내 혀의 말도 다 안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보면은 또 11장 7절에도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리고 또 1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눈은 어때요? 우리 항상 우리를 나를 쳐다본다고요. 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좋죠. 뭐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아니 나한테 뭐 저기 나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나를 항상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관심 있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나한테 항상 눈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는 말씀, 얼마나 정말 귀하신 말씀입니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들어가려 하는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특별하대요. 독특하대요.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물때 가물 때 물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채소밭에 됨과 같이 그렇게 아주 쉽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뭐 하나 내버릴 것 없는 금상첨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순종이더라고요. 정말 안 돼요. 정말 내 입술에 정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내 안에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나의 죄성인 그런 습관들, 언어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켜서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또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도 연일 흐르는 나일 강물이 있고 수로 시설이 잘 되어 물만 되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 모래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초수다 같은 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천국, 이 천국이 쉽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쉽게 갈 수 있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믿기만 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다들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또 해야 할, 지켜나가야 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가다가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 있고요, 가다가 새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가다가 신천지로 사이비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세상에 그 기독신문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교회라는 교회가 닫았는데 저기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디는 몇만 명이 10,000명 정도가 더 부흥됐대요. 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보여지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안주하다 보니까 그래요. 가면은 뭐 이것저것 뭐 어떤 거 막 혜택을 주고 그렇게 잘한대요. 막. 그래서 싹 이렇게 신도들을 이렇게 빼가는데, 우리 아는 어떤 권사님네 교회도 와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거기 뭐 중직자들에게 딱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서 아주 딱 이제 얼마나 충성 봉사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중직 이런 저런 중직도 맡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중직을 맡고 놓으니까 이제 교회 어떤 이 저기들은 자기가 리더할 수가 있잖아요.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뭣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저기에서 싹 나중에는 싹 빼서 나가고, 그런 일들이 간판 대한예수교 장로에 뭐 붙여놓고 뭐 교회의 간판은 저기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부 안에는 그렇지 않는 교회가 허다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이나 그렇게 붕이 됐다는 거 소리를 듣고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우리 목회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 늦은 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없다면 메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365일 항상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셔야 하는 땅이에요. 우리도 항상 우리 365일 분초마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고 목회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이 모든 인생의 날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큰 두려움의 말씀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눈이 어두운 것이고 내가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일 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모습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유대 종교자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그 속셈을 아셨고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따르는 생각과 속셈을 다 아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좌에 앉으시면 자신들도 한자리 하려는 마음도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생각을 다 하시고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 여기는지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제도 잠깐 우리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예배 드리고 나자마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아직 믿음이 없는지라 다들 서로 술부터 먹고, 그런데 나는 그냥 방에 누워갖고 이제 그냥 한쪽 저기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깜빡 잠들었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대화가 그냥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그냥 돈을 뭐 어쩌고.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돈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참,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주제 대화가 돈밖에 없는 건지, 왜 그렇게 대화 자체가 그럴까. 이제 세상 사람이고 믿지 않고 믿음이 아직 악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면서 뭐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지내고 그러고 왔는데,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 형제들을 참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구나.
난 그걸 어저께 느끼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주고 막그 안수에 저기 뭐지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내 의무니까 그런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내 의무니까 가서 하지만 이런 어떤 이런 세속적인 것에 그나마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중독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제꼬챙이 같은 그런 저기에는 참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없으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그 술을 먹고도 술이라는 게 먹고도 또 갈급하잖아요. 보니까는 그걸 먹고서 또 그 다음날이면 또 속이 쓰려서 아파서 또 다시 그걸 또 반복되게 하면서 반복되는 저기를 생각을 하면서 참 아니 그 인생들이 참 다른 거는 나는 모르겠고 인생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왔어요. 참 그러면서 야 저게 지옥이지 뭐나. 괴로워서 괴롭다기보다는 그거를 어떤 하나님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힘으로 의지하고 그 힘으로 비껴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로 담배로 그래갖고 그 본인 몸도 못 이겨서 괴로워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천만다행이고 복 중에 복이고 저 사람들은 참 사는 게 의미가 뭘까 참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갔다 오면서도 이제는 이런 일을 어떤 가족 모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10년 때라도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성품 다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곡식 포도주는 다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름 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에서 풍성히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드리지 못하면서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기만을 원해요. 받기만을 그냥 얼렁뚱땅 술렁술렁.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섬기면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그 상대방이 어떤 이런 일을 어떤 추진할 때 그 회사에서 내가 그만큼 하고 어떤 부분에서 했을 때 그만한 대가가 떨어지는 거지 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잘하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언니 이렇게 직장을 다녔는데 보험회사를 다닌대요. 그럼 강원도 화천에서 서울 어디까지 그래서 내가 자주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닌데 2, 3일 정도 하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 그랬어요. 저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고 거기 버스비가 더 나가겠다고. 근데 와서 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를 한대요. 그러면은 본인도 셀러리맨으로서 어떤 이런 상품과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지, 지식하게 알고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형제가 하니까 요즘 들어주는 그런 세상은 시대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지인들이 나 뭐 보험회사 다녀. 그러면은 아 그래? 하나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들었던 지금은 시대지만 그때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상품 설명이 꼬박꼬박 어떤 혜택이 되고 뭐가 되고 비교 상품에서 비교 분석해서 그렇게 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 다 없지 않으니까. 근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다니면은 그냥 들어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는 나는 아무리 형제 아니라 뭐래도 나는 그렇게는 저는 들을 수가 없죠. 왜? 나를 보장하고 나를 저기 하는 저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물며 내 영혼의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얼렁뚱땅 예배 생활을 얼렁뚱땅 신앙 생활을 해서 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가서도 우리가 어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회사를 다녀도 학연히 보험회사에도 뭐 이렇게 많이 파는 사람을 갖다가 뭐 판매왕 그러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셀러리맨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차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양 사는 거, 이양 하는 거, 이양 예배드리고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슬렁슬렁 얼렁뚱땅 하는 것보다 정말 모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정말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우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자신이 의로운 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자식들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의 자식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육체도 율법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은 정직하고 자신은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자신은 남에게 빚진 적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많은데 나는 의롭다 사람이 나는 정말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이구나 생각이 들게 되고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닌 자기를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과의 우리가 싸움 중에서도 제일 힘든 부분이 누구와의 싸움인지 아십니까? 나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이더라고요. 정말 나도 어제 그 자신과의 싸움을 저버리고 왔어요. 아니 그 시골에서 화천에서 이제 기농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배추를 130포기를 심어가지고 130포기를 김장을 했대요. 김장을 했는데 그거 버릴 수도 없고 130포기를 했대요. 근데 올 때 동생네만 김장을 담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좀 그렇더라고. 그거 많은데 올 때 한 통에서 갖고 오면은 좀 그런가? 근데 나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힘들 때는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어쩌고 저기 하면 또 내가 또 전화하면 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난 또 이제 막 내가 그래. 내가 누구를 뭐 그냥 괜히 그냥 기도원이나 신년 초에 기도원이라 갈 걸 괜히 와서 그냥 신년 초부터 그냥 마음 상하고 내려왔다. 그리고 그냥 이제 나도 참았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또 문자로 그냥 막 또 이렇게 치사하게 막 그런다고 언니면 언니답게 행동하라고 막 그러고 또 막 또 보내놨어요. 그랬더니 보내놨는데 해놓고 나니까 또 나도 또
아 내가 졌구나. 그냥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졌구나. 하나님 또 내가 졌구나. 그래서 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고 이제 왔는데 참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되는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그걸 모르니까 움켜쥐고만 있으려고 그러고 그냥 그 솔직히 뭐 어디 뭐 다 그걸 다 둘이서 그걸 다 먹겠어요. 어쩌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만사에 형통한 사람이 아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 참석한 세미나의 성경 강해 중에서 소경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세미나 후에 한 시각장애인 목사 사모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목사님 소경이란 말을 쓰면 그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돼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시들이 있는데 말씨, 맵씨, 마음씨 이 씨들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따를 줄 알아야 되고 예전에 그 짝이란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남녀가 데이트의 기회를 얻어 그래서 남자 2호가 자신의 차에 여자 5호를 태우고 외식하려고 나가는 시간을 얻게 되었대요. 근데 남자 2호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자 여자 5호가 순댓국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리를 보니까 1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2호가 여자 5호한테 오모 가면 길에다가 시간 뺏기고 그러니 가까운 데로 가서 더 많은 대화 시간을 갖자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마음에서. 왜냐? 항상 시선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능하면 내 생각, 내 주장을 덜 말해야 되고 가능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상기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왜 주님 주신 축복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축복이 되어야지 속히 멸망할까 우려해야 합니까? 성경에서의 축복은 영생도 구원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의 축복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그런 것이 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주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예배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재물을 먹고 일이 잘 되어지면 제가 한 것처럼 우쭐거리고 일이 잘 풀어지지 않으면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평안하고 배부르면 게을러지고 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체봉의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에서 보면은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동화가 있는데 어미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대요. 근데 송아지가 어느덧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는데 형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합니다. 저에게는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농부가 대답합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아닙니다. 주인님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곱절이나 일을 더 잘할 테니까요. 농부는 형 송아지의 말을 받아들여서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내고 형 송아지에게는 자신의 약속대로 콧뚜레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멍에도 메고 한동안을 잘했어요. 쟁기도 끌고. 근데 그 송아지들은 자라서 어느덧 어른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콧뚜레를 하지 않은 형 송아지는 이제 차츰 깨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농부에게 뒷발질도 하고 들이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들에서 돌아와 보니 형 송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방을 묻는 동생 송아지에게 주인이 대답합니다. 일은 안 하고 깨만 부려서 할 수 없이 도축장에 팔아버렸지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콧뚜레가 필요합니다. 이 콧뚜레가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우리 이 성령 안에서 이 꽃두리가, 성령의 꽃두리가, 말씀의 꽃두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할 것 같고 내가 정말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꽃두리를 떼어야 합니다. 사람은,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육신이 오라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생활과 환경과 여건을 볼 때 정말 막 바쁘고 분주하고 막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이 형통의 길로 또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는 그런 2022년 이민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라는 복된 선물을 받았으나 그 자유의지를 주의 뜻과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드림으로써 그 자유의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쩔 때는 바빠서 예배를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사역을 안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그거 갖고 너 왜 연합성에 집회 안 나가? 막 그래서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의 눈에 밖에 나냐 안 나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말과 행위 또 우리들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2022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2021년도에 못했던 거, 저도 정말 20차를 마감하면서 12월 달에 20차를 마감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내 나름대로 갔다 와서, 근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갔다 와서 내 몸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가지고 띵글띵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네 몸이 힘들어도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마음을 다잡고 나갔어요. 나가서 전화가 오니까 내 마음은 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뭘 한 가지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머무르고 안주하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일어나서 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줄 때도 있어요. 그때는 또 이렇게 쉬고 또 힐링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들에게 어떤 나쁜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2022년도에는 더욱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